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은 이제 어제 1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다른 복음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복음이라고 그랬죠. 참된 복음을 제대로 알게 되는 것. 그래서 다른 복음을 구별하고 분별해서 엉뚱한 복음을 따라가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바른 복음을 확립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자, 어제 이미 바울은 1장에서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밝혔죠. 한번 복습해 볼까요? 1장 4절, 5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로 이 말씀이었는데요. 이 두 절 말씀, 여기에 복음의 네 가지 요소가 들었다고 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의 상태가 있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희생이 있고, 네 번째는 이에 대해 응답하는 우리의 찬송하는 삶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이 네 가지가 복음의 핵심인데 이 중에 무엇이라도 빼놓거나 바꾸거나 아니라고 하면, 부정하면 그건 다른 복음 되는 거죠. 즉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죄인 된 우리를 예수님이 대속하셔서 희생하셔서 구원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사는 것. 여러분, 이것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율법을 강조하거나 어떤 강요를 덧붙이면 전부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선을 그었어요. 자,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말을 듣고 아, 그렇구나, 그게 참된 복음이구나 라고 그 복음만을 위해 살았을까요? 아니면 다른 복음에 자꾸 귀를 기울였을까요? 네, 다른 복음에 자꾸 귀를 기울였어요. 그래서 1장으로 안 끝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가 2장, 3장, 4장, 5장, 6장까지 가는 이유가 뭐냐?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분명하고 선명한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구원받는 자유함이 있는 복음이 아니라 이 멍해처럼 보이는 율법적인 삶을 동경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 당시 헬라 문화를 이해해야 되는데 이 헬라 문화권에서는요, 철학자들이 존경을 받았어요. 뭔가 아는 게 있고 행함이 있고 뭔가 갖춘 것 같은 사람들. 그래서 소위 그 당시에 존경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이런 율법적인 모습과 매우 닮아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인정과 지위와 명예를 누릴 수 있는 이런 길들이 바로 이런 율법적인 길과 닮아 보였기 때문에 헷갈린 거죠. 그래서 율법을 준수하면 다른 신앙인들을 위해 군림할 수 있는 조건을 마치 가지는 것처럼, 그래서 소위 더 높아지려는 인간적인 욕심을 충족시키는데 이게 더 맞아 보이니까 사람들이 이왕이면 내가 조금 더 있어 보이려고, 잘 믿는 것처럼 보이려고 인간적인 시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율법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복음을 따라갔던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이제 2장에서 어떻게 무엇을 하냐면 1장에서 그렇게 말해도 안 통하니까 2장에서는 이제 자기가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음의 정당성, 이 복음의 진리성을 내가 외치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갔었다. 그 총회까지 참석해서 내가 거기서 증명을 받고 들어왔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거죠. 1절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자, 14년 후라는 말은 바울이 회심하고 약 3년 후에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14년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심한 지 약 17년 후가 되겠죠. 예루살렘을 찾았는데 이때 왜 갔냐면 바로 이 문제, 복음과 율법의 문제를 정확하게 이 사도들에게 좀 해결을 받기 위해서 간 거예요. 여기에 갔던 이 동기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15장 1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자, 찾아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자, 여기서부터 이제 빨간색으로 분홍색으로 쳐봅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유대로부터 내려온 형제들, 이들이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죠. 유대주의자들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너희들이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 자녀라면 당연히 모세의 법대로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안 그러면 구원 못 받는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2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그렇죠. 바울 및 바나바는 할례 필요 없다고 하고 그들은 할례 받아야 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정말 큰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죠. 자,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한번 이 문제를 정리를 좀 받고 싶다는 거죠. 과연 뭐가 맞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이 맞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게 맞냐? 아니면 이 유대주의자들의 말처럼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거냐? 이걸 조정하기 위해서 보냈죠. 그래서 올라갔던 바로 그 회의, 이 문제 때문에 모였던 그 회의가 바로 최초의 예루살렘 총회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소집된 종교회의가 바로 예루살렘 총회인데 이때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인 야고보가 있었고요. 사도들, 장로들 다 모였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대표해서 온 바울과 바나바를 맞이하면서 개최했던 이 회의가 초대교회의 가장 첫 번째 연합회의였는데 이 당시에 왜 이게 문제가 됐냐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제 사람들의 종류가 있었어요. 두 공동체가 있었는데 하나는 사도들, 12사도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 출신 공동체, 그리고 또 하나는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한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 공동체인 바로 안디옥 교회였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출신 성분이 달랐단 말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거의 다 유대인 출신이었으니까 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었고 안디옥 교회는 다 할례를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분명히 갈리죠. 유대인들은 구원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유대인의 율법 때문에 할례를 받는 것이고 이방인은 유대인이 아니니까 할례와 관계없거든요. 그런데 이때 유대인 출신 중에 일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유대교적 율법주의자들의 복음, 즉 다른 복음을 유포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초대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어지러워질 위기가 처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루살렘 총회가 이제 모였던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총회에서 결정한 내용들이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자, 갈라디아서 2장 2절로 넘어갑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그랬어요. 자,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계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라갔다. 자, 지금 문제가 생겨서 사람들이 보낸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거라고 인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겉으로 보면 문제가 생겼잖아요. 유대인들의 말이 옳으냐 그러냐, 사도 바울이 맞냐 그들이 맞냐, 이거 문제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문제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회로구나, 하나님이 더욱더 크게 은혜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시는구나 라고 하나님의 계시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했다는 거예요. 자, 이방인들에게 전파하는 복음, 이게 바로 할례에 관계없이, 율법에 관계없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신칭의죠. 자, 그러면서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사사로이 했다는 말을 별로 이렇게 좋게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했다는 말이 뭐지? 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 전에 사사롭지 않게 열심을 낸 적이 있었어요. 바로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이 체포권을 받아서, 체포영장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도당들을 잡으러 간 적이 있었죠. 자, 바로 이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가 공권력을 등에 업고 잘못된 열심으로 살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그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때의 방법을 버렸다는 거예요. 괜히 공권력을 등에 업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하는 그런 거 다 내가 버리고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내가 개인적으로 이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는 거죠. 자, 그때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3절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자, 노란색 들고 표시합니다.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갈 때, 예루살렘 교회에 갈 때 사도 바울이 데리고 간 사람이 있어요. 바로 디도죠. 디도. 여러분, 우리가 이 디도를 언제 봤죠? 1절에 봤어요. 1절에 보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했어요. 자, 디도를 데리고의 노란색 쳐보세요. 1절만 해도 우리가 왜 디도가 갔지? 몰랐죠? 왜 디도가 갔어? 바나바는 왜 갔어? 몰랐어요. 그런데 디도를 왜 데리고 갔냐면 바로 3절입니다. 헬라인 디도. 디도는 헬라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는 증거로, 증인으로 디도를 데리고 간 것입니다. 보십시오. 디도는 내 제자이면서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그런데 억지로 할례 받지 않았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처럼 존경받는 거의 사도에 준하게 되는 사역자인 디도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할례가 구원받는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이 디도가 살아있는 증인으로 활용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고 보면 이 디도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는 중요한 인물입니까? 그죠? 여러분, 복음은 율법이 필요 없습니다. 복음은 할례가 관계없습니다라고 말만 하는 것과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을 데리고 가서 그를 살아있는 증인으로, 보십시오. 이렇게 믿음이 좋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는 사람도 할례 받지 않았습니다. 할례와 관계없이 이렇게 열심히 살아갑니다라고 보여주는 증인으로 세웠다는 것은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죠. 확실히 복음을 보여줄 수 있는 살아있는 시청각 교제 또는 반론의 여지가 없는, 반증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로 디도를 데리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희 성민 가족들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디도 같은 분들이 되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또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때 여러분, 말로는 잘 설명이 안 돼요. 그럴 때 마치 디도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이렇게 믿음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느냐. 봐라, 우리 교인들 봐라, 우리 목사님 봐라.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율법이나 인간의 어떤 할례나 그 밖에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이렇게 귀히 쓰고 계시는 이 성도들과 이 목회자들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역사하신다라고 보여주는 증거, 증인으로 우리가 이 시대의 디도로 활용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욕심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욕심은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는 잘못 믿고 있는 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올바른 믿음의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 이 헬라인 디도로 우리가 서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욕심인 것 같아요. 이 디도를 보여주면서 4절과 5절에 강력하게 사도 바울이 주장을 합니다. 4절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바로 이들이 유대주의자들이죠.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돼. 자,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가 뭐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너무나 큰 자유예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가만히 들어와서 종으로 삼고자 했다. 무엇의 종으로 삼는 겁니까? 바로 율법의 종으로 삼는 것이죠. 할례를 강조하는 거,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을 따라야 된다. 그것은 곧 우리를 율법의 종으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한 자인데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은 뭐 착하고 부드럽고 온유하고 그렇지만은 않아요. 단호할 땐 단호해야 되고 확실할 땐 확실해야 돼요. 그게 바로 5절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대요. 그들이 누굽니까?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죠. 이들에게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 조금도 이들의 말에 밀리지 않고 그래, 율법도 지키면 좋아. 그래, 할례도 받아야 돼. 이런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복음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에 대해서만큼은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요만큼의 타협도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다른 모든 면에서는요, 포용하는 넓은 가슴이 필요하죠. 그런데요, 복음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찬송하며 살아간다는 이 정확한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 절대로 여기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복음에 관해서만큼은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갈라디아서 말씀, 우리가 또 계속 지금 사복음서부터 사도행전 또 로마서부터 또 계속 봐왔잖아요. 이 말씀들을 이 하루 한 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깨달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받은 제대로 된 복음의 알갱이인 거예요. 진짜 복음의 핵심들을 지금 우리는 배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에 관해서만큼은요, 어떤 영성이 있다는 유명한 사람들에게 전혀 꿀릴 게 없습니다. 전혀 밀릴 게 없습니다. 왜요? 내가 가진 복음이 그들이 준 게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사람이 준 복음을 가진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주신 복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요,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네, 여러분 너무 믿음의 열등감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아, 나는 저 목사님보다는 못할 거야. 아, 나는 저 권사님보다는 기도를 못해. 아, 나는 저 유명한 분보다는 좀 밀려. 그러니까 난 저분에게 종속되어 따라가는 게 맞아.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확실한 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뭐 유튜브라든지 요즘 뭐 유명하다는 많은 분들의 말들이 좀 위험할 때가 있어요. 복음에서 조금씩 비껴나가는 말들을 할 때가 있어요. 너무 정치적이라든지 너무 좀 편파적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복음과는 관계없는 너무 신비주의적인 말들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잘 모르니까 내가 복음에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간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문제만큼은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어떤 모습으로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확실히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거. 여러분, 여기에서만큼은요, 그 누구에게도 우리는 열등감 없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묵직한 발걸음을 떼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게 강조되어 있거든요. 아마 16절 노란색으로 다 쳐가면서 한번 전체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유명하다는 사람의 모습은요, 행위일 때가 많아요. 저 사람은 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니까, 저분은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었으니까, 저분은 얼마나 큰 교회를 세웠으니까,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 행위 때문에 기가 죽고, 그분이 나보다 훌륭해 보여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았대요.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를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이 마음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네,
없어요.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모습 때문에 헷갈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 난 저분보다 못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가진 믿음이 분명하다면 그 믿음을 확실히 돌아보고 점검하고 그 믿음으로 내 삶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신앙의 이유이고요, 우리 믿음의 근거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 삶의 목적이고 결과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유도 예수님 때문이고요, 내가 한평생 자유함을 누리고 은혜와 의로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유도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기를 바라요. 그 어떤 것과도 섞지 않기를 바라요. 혼잡하게 만들지 않기를 바라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목청껏 외쳤던 바로 그 목소리는 예수, 오직 예수였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오직 예수를 보여주는 디도, 증인, 믿음의 증인으로 서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그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디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광고판으로 서게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혼잡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믿음을 행위로 보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겉모습으로 하나님을 보여줄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믿음을 분별하여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그분을 보여주고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사도 바울이 헬라인 디도, 할례받지 않은 그 사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보여줬듯이 우리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복음을 보여주는 증인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 혼잡한 세상, 이 어지러운 세상에 오직 예수의 복음을 보여주는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 살아감으로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유함을 보여주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증인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예수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민 가족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되는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